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때를 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때를 아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듣는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오잖아요. 아마 모든 성경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구절 하나하나에는 모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 문양부터 층수부터 여러 가지가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거. 또 병든 자들, 살인한 자들, 율법에 대해서 세세히 나오는 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를 뿐이지. 또 시편에 제가 어제 시편 66편에 주님이 하신 일이 어미하시나이다 하면서 그 다윗이 찬양한 시가 시편 66편에 있는데 그 시가 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했었는데 시편에 너무나 주옥 같은 시편들이 많아요. 어느 날 정말 내가 다 찬양하고 싶었던 그 찬양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편에도 모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한 편 한 편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오늘 또 넘어와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도 반드시 모든 서신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또 뒤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사도들이 쓴 서신서나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말씀에는 모든 뜻이 있을 거예요. 모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세세히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또 세세하게 성경이 표현하신 거예요. 표시하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과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내 영이 살아난 순간부터 내 영이 자라나는 것부터
또 내 영이 몸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부터, 혹은 몸과 생각이 내 영을 죽여서 재워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내 인생의 순간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순간,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모든 순간이 성경과 같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힘드는 걸 느끼는 거고, 또 어떤 뭐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기쁨을, 이런 것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 느끼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느끼는, 우리가 안에 오는데, 그런 외부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하늘나라를 내가 느끼고 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발생해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뜻과 계획 없이 쓰여진 것이 단 점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단 점 하나도 하나님이 허투루 쓰신 것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게 느껴지면서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나? 내가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통으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은 내가 후회하는 순간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신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좀 알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성경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좀 깨달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보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본 듯이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풍파가 와도 그것을 넉넉히 기쁨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장성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지만, 좀 보고 가고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바를 즉각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 추석 대목이잖아요. 근데 어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직원이 얼마 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계산을 아주 잘해요. 오래 경력자래요. 그리고 계산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오늘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실장이 와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뭐 시스템이 맞지도 않고, 시간을, 명절이라서 막 시간을 연장 근무하고 이러는 것도 자기는 이런 시스템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이, 이게 추석 대목인데 그래도 추석 대목에는 좀 회사를 위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추석 때 보너스도 주잖아요, 떡값도. 그러면 그거 생각해서라도 좀 시간을 좀, 우리도 점심시간을 안 쉬었거든요. 그냥 30분만 점심 먹고 오늘은 휴식시간도 없고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래봤자 이틀이에요. 오늘 내일. 어제도 다 쉬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제 하루 그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하자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그렇게, 난 이런 시스템을 본 적도 없다고 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장이 그래도 추석 대목에는 어디나 그렇다, 그래서 회사 사정을 좀 봐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럼 요번 달 말까지만 하겠다고 일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부장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오늘 5시까지 일하시고 마무리 하시라고, 오늘 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6시까지 채우실 필요 없이 1시간 일찍 마치시고
화를 일단은 쳐드리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잘렸어요. 저는요 수시로 그만두겠다는 말을 잘해요. 그만두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아이고 그만두고 싶다 그냥 확 집에 가버리겠다 막 이런 말을 잘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노엽게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때를 따라 때를 맞춰서 말을 해야죠. 한참 장사 잘 되고 기분 좋고 직원들도 신나고 그럴 때 제가 얘기하는 것과 한참 대목에 이럴 때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더 열심히 해줘야 돼. 왜냐면 이럴 때는 물건이 나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럴 때는 아주 대목인 거예요. 그동안 적잡았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럴 때는 다들 힘내서 열심히 해주면 확 근데 다들 힘내서 열심히 해야 될 때 힘 빠지는 소리를 하고 이제는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돌아갈 때는 진짜 화이팅 하자 그러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때를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추석 대목 명절에 사람이 잘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바로 컷해버리더라고요. 저도 알바생을 하나 커트를 했긴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에서도 때를 모르고 까불면 그 자리를 뺏겨요. 때를 모르고 까불면 그 자리를 뺏겨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지만요 때를 모르고 까불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탄식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울어야 될 때 웃고 장터에 있는 아이들과 비교한다고 하면서 내가 춤춰야 될 때 운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때를 아는데 마음이 다르다는 말.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 42절에 나와요. 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다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또 우리의 인생도 다 알지 못하고 가요. 뭐라 그래요? 너희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에 주님이 일어나서 가자 하실지 모른다. 엎드려 있으라 할지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이 깨어 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보면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군대에서 요즘이 아니죠. 좀 지났는데 어느 해병대에서 그 관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짜장면을 4명이 시켜놓고 그걸 다 먹으라고 한다든지 초코파이 한 박스를 사놓고 그걸 다 먹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먹는 걸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배부른데 먹으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때를 따라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소화할 능력도 없는데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그렇게 억지로 먹여가지고 막 살이 찌고 막 이러고 그걸 괴로워하는데 그게 관행이래요. 근데 한두 번 하면 좋은데 그걸 매번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막 그걸 이렇게 막 소원 소리로 올리고 이랬던 게 나아요.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줘야 돼요. 소화하지도 못하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먹을 수도 없는 아이에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에 대하듯이 내가 얘기한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애기에게 단단한 음식 주면 죽어요. 걸려서 죽어요. 반면에 장성한 장성한 사람들은 때를 따라 밥을 탁탁탁 먹어야죠. 양식을 착착 먹어야죠. 또 그 양식을 바로바로 소화하죠. 근데 때가 됐는데도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가 올라왔냐면 작년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수능이 끝났대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반찬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집에. 근데 아직 대학 원서도 다 뭐 이렇게 마무리도 안 되는데 알바는 무슨 알바냐고 해서 알바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대. 돈도 없고 반찬도 안 주고. 그러면서 밥은 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니. 그리고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안 사나간대. 그리고 반찬 가게에 가서 뭐 하나 사서 그걸로 몇 날 며칠을 버텼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됐나요? 그렇게 엄마가 네 알아서 하라고 방치할 만한 때가 됐나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또 한 케이스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상담을 하다 만난 친구인데 이 아이가 연대를 들어갔어요. 연세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딱 나는 날 엄마가 가출했어요. 그리고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아빠가 엄마가 이혼하게 하자고 해서 이혼하기로 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얘 대학 갈 때까지 참은 거예요. 아빠가 굉장히 특이하대요. 지금도 자기가 샤워를 하면 좀 오래 하면 왜 이렇게 물을 오래 쓰냐고 목욕탕 불을 꺼버린대요. 굉장히 괴팍스럽고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참자 하고 참다가 합격자 발표하는 날 엄마가 나갔대요. 근데 얘를 계속 상담하는데 분노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괴팍하고 그동안 힘들게 하고 자기한테나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던 아빠한테 분노가 갔을까요? 그날 가출한 엄마한테 갔을까요? 모든 분노가 엄마에게 있더라고요. 걔는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갔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대학 합격하면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은 때가 안 됐잖아요. 그걸 받아들일 때가 안 됐잖아요.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그때에 제일 불행했대요. 아빠는 술 먹고 와서 맨날 너 때문에 엄마가 나랑 이혼하자고 그랬다고, 너 때문에 나갔다고 맨날 그러고 가장 행복해야 될 대학교 신입생 시절이 가장 불행했대요. 가장 혼란스러웠대요. 가장 괴로웠대요. 때를 완전히 모른 거죠, 엄마가. 한 5년만 더 참았어. 근데 더 내가 분노한 게 뭐냐면 그 시기를 지나서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예요, 다시. 근데 얘가 정말 가출한 게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원인.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를 끊어내지도 못하고 얼굴을 보긴 보는데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요, 때를 모르잖아요. 의를 행한다고 행했는데 그게 악으로 바뀌어요. 나는 선을 행한다고 선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때를 모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배부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지. 때도 차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제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20살이 되니까 주위의 친구 엄마들이 그때가 다 큰 줄 알아요, 애가. 그래가지고 애가 뭘 하기를 바라고 이 20살이라고 다 크지 않아요. 학생이에요.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세상에서는 어른이라고 하니까 사회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먹잇감으로 봐요, 걔네들을.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아들 친구들 중에 독립시킨 애를 2명이나 봤어요. 근데 2명 다, 한 명은 군대에 갔다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군대 그냥 병 가서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한 명은 힘들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보면서 너무 의외더라고요. 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20살에
막 어른이 됐다고 애들이 완전히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30만 원이 없어서 그 30만 원을 쓰려고 알바 알아보다가 썼는데 그게 사채여가지고 그게 몇백이 돼버리고, 몇백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갚으려고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편의점에서 폐기되는 김밥을 먹으면서 몇 년을 갚아야 그걸 갚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집이나 월세나 이런 걸 내면서 갚아야 되니까. 때가 안 됐어요. 아이가 아직 어른이 안 됐는데 어른이 됐다고 단단한 음식을 막 먹어요. 다 어른이 됐다고 밖에다 내보내버려요. 우리가요, 주님의 양식을 먹고 때를 따라 나눠주는 종이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잖아요. 깨어있어서 때를 분별하래요. 너희는 주가 언제 임하실지 모른대. 우리는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우리 인생을 다 알 수도 없고요. 상대방의 인생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나라에서 주민등록증 준다 그래서 그게 어른이에요. 정말 어른 세계에 막 들어온 애기죠. 그러니 악한 어른들이 얼마나 먹잇감으로 보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그들은 일말에 뭐라 그럴까 동정심도 없이 그 아이들 돈을 뺏으려고 달라드는 게 그렇게 악한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막 받았어요. 영이 막 살아났어요. 마귀들이요, 그거 죽이려고 아주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가 너 왜 주의 성수 못해? 너 뭐 못해? 뭐 못해? 정죄해버리면요, 죽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때를 알아야겠다. 내 인생의 때도 주님이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 의미가 숨겨둔 보화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순간도, 고난의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깨어있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주님이 보실 때 기쁘신 종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깨어있어 주가 임하실 때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말씀 속에 보화를 캐내게 하사 영으로 깨어있는 자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